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베이스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벌써 13번째가 됩니다. 오늘이요.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3가지의 예배. 요렇게 예배에 대한 것을 2주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뭔가 어떻게 드려야 되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제목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 나누기는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실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 그러면 주일 아침 11시 찬양 소리, 또 설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들에게 예배 그러면 그다지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명절에 이제 어머님 댁에서 모이면 명절이나 이렇게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이게 예배는 그냥 빨리 치러야 되는 무엇이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밥을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다산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승민이하고 예은이가 살림을 차린 집이 거기 다산에 있기 때문에 예은이의 옷은 다 날라주지 않았거든요. 이사를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다 이렇게 조금씩 옷가지를 나눠줍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씩 갖다 주고 싶어요. 한 번에 갖다 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난주에 딱 갔는데 집에서 예은이가 짐을 싸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옷가지를 지난주에 날라주고 그냥 집으로 오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퇴촌 쪽으로 한강변 이렇게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무슨 다리인가요, 거기가? 팔당대교 팔당 바로 전에 있는 게 팔당대교인가요? 예. 거기를 건너가는데 오른쪽 편으로 이제 보이는 한강변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가 미사리 있는 쪽인데. 그래서 여기를 가자. 역시 그 성향 아시겠죠? 피 성향. 즉흥적으로 팔당 가려고 하다가, 퇴촌 가려고 하다가 미사리로 방향을 틀어서 갔는데, 와. 거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벚꽃길이었어요. 사진도, 이 사진은 아니지만, 와,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들이 막 절로 퍼져나왔습니다. 거기서 벚꽃을 감상하며 걷다가 어느새 보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때까지 온 거예요.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상하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감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벚꽃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우리가 반응을 한 거죠. 아름답다. 감탄, 감상,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순간에 예배가 뭘까를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감탄하게 되죠.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 감탄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루하다, 따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예배의 방식, 찬양의 선곡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기도 했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었고 풍랑이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뛰어들어가 보기도 했었고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고 절망해 있던 자신을 다시 불러주신 주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분의 부활하심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해요. 보지 못하면서 믿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영광, 이걸 누리면서 기뻐한단 말이죠. 이게 베드로의 눈에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 이런 언어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그 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그런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 너머에 있는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예배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의 시작,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어. 체험이 없어. 내가 체험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먼저 느낍니까? 자, 제가 홍세화 씨라는 분이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에 보면 뼈아픈 농담이 하나 나와요. 그림을 하나 더. 오늘 내가 이거 체크를 안 해놔서 좀 잘 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파리라 그러면 좀 그렇다, 좀. 파리에 가면 관광을 뒤통수로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막 줄을 쭉 서 있대요.
들어가면 모나리자? 바로 뒤돌아서 셀카. 나 왔다 갔다. 이거죠. 이렇게 모나리자를 배경으로 셀카를 딱 찍으면서 미소 짓는 것.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묻겠죠. 야, 저 얼마짜리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산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가격을 듣고 와, 대단한데? 야, 속쓰리다. 여기 스타벅스 없냐? 한 잔 마시고 가보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술을 전공한 사람, 미술을 아는 사람이 루브르에 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하루? 우리나라 사람들 그 홍세아 씨의 책에 보면 3시간 만에 마친대요. 막 가서 찍고 또 가서 찍고 이거 3시간이면 끝난다는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루브르에 가면 하루 부족해서 이틀, 3일, 다 계속 머물고 싶은 게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알의 깊이가 그 그림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얕으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막 깊이 있지 않다면 그건 금방 달아 없어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대가 위에 주어진 은혜인지, 어떤 절망 속의 사람을 일으키는 은혜인지 이걸 모르면 그냥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만 맴돌다가 마음에까지 와 닿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찬송 한 구절을 찬송을 부르는데 한 구절 앞에 멈춰서요.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말씀 한 구절에 한 단락에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쏙 내 마음속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기술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올리다가 마음이 잠깐 멈춘 적이 있으세요? 말씀 한 구절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멈춰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이 찬송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와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반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반응은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건 이렇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탄이 나온다라는 건 머리로 이해가 돼요. 머리로 이해가 되죠. 근데 머리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저절로 막 생겨납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살아보시면서, 아니 올해 2026년 한 해를 살아보시면서 나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진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고 갈 것 없이 오늘은 예배가 참 짧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짧으면. 여러분 요즘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설교가 제 글자 수를 했을 때 약 10,000자가 넘었어요. 10,000자. 근데 요즘에는 9,000자가 안 됩니다. 많이 줄었어요. 또 엑기스. 예은이한테 옛날에 지적받은 게 있어서 엑기스 하려고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짧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또 예배 끝나고 오늘은 뭐 먹지? 요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겠죠. 한번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달이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양이 없으면 달은 그냥 어두운 돌덩어리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예배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인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우리 세번역 성경엔 약간 그 감탄사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옛날 개역개정 성경만 해도 원문에 있는 게 좀 많이 표현이 됐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한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요한이 감격합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가 돼요. 이거 볼 때만 놀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50억이었거든요. 50억 몇 억 이랬는데 30억이 늘었어요. 중국, 인도 이런 나라가 되게 큰 역할을 한 거겠죠. 근데 이 82억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82억 명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당장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지인 몇 명은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아무런 상관없이 잘 돌아가요.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철저하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 온 우주를, 그 넓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우리를 지목해서 알고 계신대요.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딸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어떤 건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거를 잊어버려요.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그 사실이 자꾸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도요, 마음이 별로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뭐 별로 예배 드릴 마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생각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뭐 듣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뭐 하나 걸려 넘어지는 게 있겠지.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셔서 여러분들은 어색하실 텐데,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해요. 예배 전에 하는 준비 찬송. 찬송의 준비가 있어요. 되게 이건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예배의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막, 이제 뭐 좀, 뭐랄까, 이거 쌓아간다? 빌드업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찬송, 이 작사자가 느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와서 같이 찬송 부르시고 그 찬송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감탄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와,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느껴지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나오죠. 반응. 여러분, 예배는요, 막 내 안에 있는 걸 예배 드려야 돼, 막 쥐어짜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단독자로 섰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일로 마음이 무너져서 주일을 맞이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큰 상처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은혜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주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말씀 뭐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성전 건물, 세련된 찬양팀, 또는 뭐 완벽하게 짜여진 순서, 아주 기가 막힌 목사의 설교, 이거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에는요,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예배는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셔야 돼요.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약속,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예배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감정에만 기대는 예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만 있는 걸로는 부족해요. 성경 지식은 풍성한데 마음속에 아무런 울림이 없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동의해요. 머리로는. 근데 가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 좀 온도가 식어버린 예배.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반대로 어떤 주관적인 체험만 쫓는 예배도 있습니다. 막 가슴은 뜨거워요. 무언가 막 하는 것 같아.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감정의 분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 이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체험으로 일어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갑작스럽게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어떤 경우는 내 통장의 잔고가 자꾸 바닥을 드러내요. 내일이 막막해 보여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저절로 내 삶에서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현실은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이 고독한 두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깨어진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서 이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한 위로와 능력으로 내 영혼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 깨어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예배 자리로 나아왔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내 심장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한 위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이런 걸로 바꾸어져서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 또 설교 말씀, 저 목사는 항상 저 말만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갑자기 찬송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무너진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뭔가 지금 이거를 버텨낼 힘이 내 안에 막 샘솟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말씀의 진리가 내 심장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을, 말씀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연결되어질 때 거기서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 두 개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 받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직원들끼리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서는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문이 딱 열리더니 그룹 회장이 비서진들과 함께 그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 아마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단번에 사라질 겁니다. 숨소리도 내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위, 이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방울 달고 밧줄 매달아서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자칫 내가 정결 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니면 내 숨겨진 죄가 있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래요. 담대하게 나아가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서, 아니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이래서 이게 내가 이 자격을 스스로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굳게 닫혀있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휘장 사이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시면서 이번 주에도 똑같은 내가 지난번에 회개했던 그 일을 또 했는데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지? 예배 자리에 앉아도 되나? 어젯밤에 가족들과 날선 막 입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입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여러분 정죄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우리의 얄팍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예요. 그냥 내가요,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 있어요? 부끄럽고 실패한 모습이에요? 이거 안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행복했으면 좋겠죠, 자식들이. 예?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막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흠이 없고 내가 보기에 창피한 일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모가 보기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타락한 행복 그런 거 말고요. 즐기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상처받고 찢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세요. 너 힘들었구나. 너 수고했구나. 마음 아팠겠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았던 제때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어떤 내면의 우리의 내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입술로 참아다 쏟아놓지 못했던 그 깊은 탄식 아세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나 혼자 그 속으로 끙끙 앓고 있던 것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주의를 맞이하신 분들, 하나님은 그 억울한 마음도 아시고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시 실패할까 봐 주저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은 그 두려움도 아십니다.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를 않아요. 지쳐버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 꼬여버린 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것, 하나님은 그 아픔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지친 사람에게는 새 힘을,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이게 제때에 그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이 기쁨은 그들이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바라볼 때, 저희가 벚꽃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이 먼저 나온 것처럼 그런 반응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반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만약 예배의 자리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때에,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앉아서 찬양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제때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위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깊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주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